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꾸러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만일 그가 과부가 되거든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리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되릴지며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3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33절의 말씀은 십계명의 선언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니?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였던 그 생활 가운데 너희들을 구별하여 불러낸 하나님이고 너희와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 율법 가운데 이제는 종된 그런 신분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유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언약을 너희에게 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온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다라고 하면서도 종종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인간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를 죄라는 그런 사슬 가운데 종으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죄에서 건져내어 준 그리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었을 때 오늘 22장을 통해서 성물에 대해서 그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성물을 먹지 말아야 될 상황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2장은 앞장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황과 그렇지 않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일반 사람들에 대한 율법이 아닙니다. 바로 제사장의 자격에 대한 정결하고 무흠한 자여야 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함으로써 성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22장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자 이것은 모든 제사장이 그 성물을 먹을 수 있겠지만 성물을 먹지 못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와 유출병자와 그리고 설정한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부정한 어떤 음식을 만졌거나 곤충을 만졌거나 부정한 일을 행했을 때 이제는 그들이 정한 모습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나아가다가 갑자기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전하여 주던가요? 물질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형제가 생각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형제와 화목하고 돌아온 후에 물질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레위기 22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 성물을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부정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이 진 모습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서 끊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지만 부정한 중에 성물에 접촉하는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먼저 앉아서 묵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연약한 죄인이 올라왔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종이었지만 이 자리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를 맑게 씻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이 잡아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시금 변모되어지는 귀한 사건이 바로 여러분이 자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권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1대1입니다. 자녀의 믿음으로도 올라가지 못하고 친구의 믿음으로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고백하고 내가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사장의 모든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심지어는 그의 딸이 시집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처녀의 몸에 그런 아버지의 몫을 그대로 먹을 수 있게 하여 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정한 일을 행하거나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고서는 절대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 깨끗한 자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을 지나갈 때마다, 주변에 지나갈 때마다 이곳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성도이기 때문에 나오는 의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에 불순종하는 경우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레위기의 모든 율법은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작은 음식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런 언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인지되어지고 또한 기억되어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임을 오늘 레위기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물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봉헌을 하고 여러분이 예물을 드릴 때 단지 내가 드려지는 그 예물만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이나 또한 그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서원제나 또한 번제를 드려야 할 제물에 흠이 없는 수코스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지켜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여 특별히 수컷을 드린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선별하는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야 제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구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이고 율법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의 예물은 바로 흠이 있는 생물이 아니라 흠이 없는 수컷의 염소와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흠이 있는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돌아와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단지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의 본분을 다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짐에 나의 진정한 산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잔인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끼를 낳는데 바로 그 새끼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8일 동안 7일 동안 그의 어미와 함께 두고 동시에 어미와 새끼를 잡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잔혹함을 그대로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공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잔혹하거나 잔인한 모습이 아니라 배려하고 생명마저도 그 생명을 죽여서 피를 뿌려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식이다 할지라도 인간의 잔인함이 아니라 잔인함을 언급하는 그 많은 하나님의 율법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예물이 야만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준비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합당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갓 태어난 수소나 양이나 염소 새끼를 최소한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어미와 새끼를 같이 잡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방 족속들 사이에서 미신적인 사상에 혹은 식도락적인 취미에서 바로 새끼와 어미를 동시에 잡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런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야만적이고 또한 잔인한 모습이기 때문에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제물로 드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과 자비를 속성으로 지니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합당하게 여기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부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모의 아름다움이나
화려함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의로운 관계를 요약하고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진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장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성결한 삶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22장과 21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는데, 특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별된 하나님의 거룩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었을 때,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질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성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처럼 성별된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정하였다라고 거룩히 우리의 삶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으로 변화되어짐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